아벨에게 불행이 닥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. 1장 11절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한 선지자적인 화 있을진저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. 오 하고 하는 이런 감탄사가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우리식으로는 그 감탄사를 표현한 것이고, 쉬운 성경에서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. 그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을 향한,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조금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우리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서 그 부분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.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길,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. 역사를 통해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, 그리고 현재 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이 다 되어진, 지금 가인부터 소개하고 있는데,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, 그것은 당연히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2번 죽는 최후라고 하는 설명, 아주 강한 설명이죠.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, 한 번 죽는 것,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또다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겪게 될 2번 죽는 이러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, 이러한 특징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가인에 대한, 그리고 고라에 대한, 그리고 발람에 대한, 그리고 고라에 대한 이 세 가지 인물에 대한 이 설명 또는 해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들과 또는 마귀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문헌의 해석처럼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해석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먼저 가인을 예로 들었는데,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,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느냐, 그리고 왜 나보다 형편없는,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학자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약했거나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는 힘들고 양이나 치는 짐승을 돌보는 이 일을 맡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. 어쨌든 자신보다 못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,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는, 그것이 싫었어요.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아벨에게, 야, 넌 어떻게 제사를 드리길래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니? 나에게도 좀 가르쳐 다오 라고 말하면 아벨이 싫다고 말하지 않을 건데요. 그러한 아벨에게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, 아벨이 없다면, 아벨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의 제사를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,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.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,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인에 비교하고 있고, 두 번째는
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.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라고 저주하는 돈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, 그래서 결국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발람을 예로 듭니다. 거짓 교사들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이 돈과 결부된, 그러니까 이익과 결부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. 선해 보이지만, 마치 헌신과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, 그 뒷면에는 헌신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불순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분열을 일으킨 고라를 예를 듭니다. 고라가 소울로 직행하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. 아마 이 세 인물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.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라고 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비유교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12절 상반부에 기록이 되는데, 만찬으로 번역이 되는데 좀 설명하기가,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예식이죠.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예식,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르고, 이 성찬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 함께 예배가 끝나면 함께 성찬도 있지만, 이걸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것을 애찬이라고 불렀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은 사실 딱 없는데 성찬하고는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요? 성찬은 딱 정해진 순서가 있고 또 어떤 그 규칙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, 또는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애찬은 조금 더 자유로워요.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식사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서로 빵을 이렇게 먹여주기도 합니다. 성찬 때에는 빵을 먹여주지 않죠. 내가 빵을 찢어서 내가 먹죠. 근데 애찬의 경우는 서로 빵을 찢어서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,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식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소중했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마치 그들의 그 생각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애찬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등등의 정해진 게 없다 그랬는데,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음식을 평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평가하는 이러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. 사실 서양의 음식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죠. 그러나 과거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의 음식이 뭐 국이 있고 밥이 있고 뭐 찌개가 있고 다양하죠.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다양하지 않습니다. 마시는 것이 있다면 씹고 먹는 것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. 뭐 소스가 다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.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잘 구웠다, 빵을 예를 들면 빵을 잘 구웠다 또는 덜 구웠다라는 등등의 말들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수고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늘 일삼아서 이 만찬이 또는 애찬이 되지 않는,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분들은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, 그것을 굳이 평가해서 음식을 잘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, 조금 덜 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흠을
만든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별히 12, 13절을 보면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네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럽니다.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이고 하늘에 떠다니는 큰 구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이 구름이면 비를 가지고 오겠구나. 이게 비가 흔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비를 맞아가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큰 구름대가 몰려다니면 곧 비가 오겠구나. 우리에게 기쁨의 단비가 내리겠구나 라고 기대하는데 언제 그랬냐 싶게 이 구름이 후루룩 하고 흩어지는 이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 비유합니다.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익이 사라져버리면 후루룩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합니다. 두 번째는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나무의 예를 듭니다. 뿌리가 뽑혔어요. 그러면 당연히 나무에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겠죠.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거친 파도를 예를 듭니다. 파도가 밀려들 때 이 파도가 가지고 오는 힘이나 또는 이 파도를 통해서 일으켜지는 바다를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이 멋지게 보여지는 포마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이 멋지게 보이는 파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바위에 부딪히고 나면 이게 파도야? 라고 할 만큼 사라져버리는 앞에서 물 없는 구름처럼 멋지게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위에 부딪히거나 또는 이 모래에 흐르게 되면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사라지는 거친 파도를 예를 들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궤도를 이탈하는 방황하는 별들이라고 설명하는데요. 이것이 아마 별똥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환하게 비추는 듯 보이고 대단히 누군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저 별은 마치 누구의 것이다. 크게 빛나거나 좀 크게 보이는 듯 보이면 대단한 사람, 유명한 사람이 상징하는 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별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별똥별처럼 사라져버리면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그때도 있었어요. 환하게 빛나는 별, 그 별은 대단하고 누군가 정말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별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내려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.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조금만 불이익이 있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,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. 결국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겁니다.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존재들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풍선과 같이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하다. 그리고 그들은 결국 두 번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므로 그들의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말고 탐욕과 반역, 도덕적 타락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에서도 강조하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. 한 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천히 잘 지켜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, 직분자를 세울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럽니다.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,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몇 년 이상,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.
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급할 수도 있어요. 빨리 일꾼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하는,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꾼을 세우면 마치 그 일꾼으로 세워진 것 때문에 잘하고 성장한다. 저는 이게 핑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?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리석다,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천천히 잘 살펴보고 정말 한 사람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이단들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화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.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또는 가정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